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의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우리 학생들도 함께 하니까 반갑고 고맙습니다. 요즘 살기 힘들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한 청년이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1시에 두리번 거리다가 시장을 갔대요. 그리고 시장에 덮어놓은 보자기를 들쳐서 고구마 조금 하고 어묵 조금 하고 훔쳤답니다. 그거를 CCTV 관제소에서 이렇게 보다가 경찰에게 연락해서 갔죠. 그래서 잡혔대요. 잡혀서 경찰이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너무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6개월 전에 실직을 했는데 너무 자다가 깼다는 거예요. 그게 1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장에 가면은 뭔가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왔대요. 그러다가 잡힌 거죠. 경찰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을 절도죄로 집어넣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정이 너무 딱하고 안저하니까 이 구청에 있는 이렇게 동사무소에 보면은 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기초수급인지 뭔가 좀 지원받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대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다 하면 우리 중고청 예배 오늘 같이 참여하는데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꿈들은 다 사라지고 무슨 생각밖에 없느냐면 먹고 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회가 불안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은 마음이 한탕주의, 한판의 인생을 역전해 보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젊은이들 비트코인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한판에 그냥 인생 역전해 보겠다고. 빚내서 하다가 결국 뭐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절망할까? 왜 사람들이 이게 절망할까? 이유는 따져봤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숫자로 다 증명이 돼요. 대학 가는 것도 대학도 뭐예요? 숫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내신 몇 등급에서 어디. 직장은 뭐예요? 월급 얼마 받느냐. 집은 집값이 얼마 하느냐. 전부 다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어떻게 집 한 채 마련해 볼까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결국 절망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숫자만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근로자 중위소득 1등부터 100등까지 해서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이게 모든 이제 행정 지표의 근간이 되는데 20대 중위소득 월급이 얼마냐? 220만 원. 30대는 중위소득이 310만 원. 세금 떼기 전에. 그러면 내가 220만 원 이상 받으면 이 친구는 열심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30대 때에 310만 원 이상 받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건 잘 모르고 다른 것만 숫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두렵고 절박하면은 사람들은 서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마라. 힘들 때 술 마시지 마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 화났을 때 말하지 마라. 슬플 때 결심하지 마라. 여러분들 정말 명언 같지 않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할수록 멈추고, 흔들릴수록 절제하고 감정을 통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감정에게 맡기지 마라. 항상 순간이 아닌 평생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 보면은 순간 이것만 바라보고 이게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인생을 선택하면은 거의 실수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8년은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 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어요. 저는 이 모습 보면 와, 우리 인생하고 너무 똑같지 않는가.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나면 더욱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다 모든 일들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박합니까? 힘듭니까?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또 멸망당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2인자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조서를 써서 전국에 보냈어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인사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누구냐 알아봤더니 유대인들이래요. 그럼 유대인들 한날 한시에 다 죽여라. 그래서 몇 달 후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우신 이유는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그러니 왕궁에서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스더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나를 안 찾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먼저 가면 이거는 임금에게 단칼에 죽습니다. 저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단계로 작전을 세워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왕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기.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찾아가면 큰일 나죠.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왕인데 그냥 쑥 지나가요. 멀리. 또 못 봤나? 또 한번 쑥 지나가 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왕이 오는데 저 사람 누구야? 왕비 아니야?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지? 왕비 좀 이으로 데려와.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금규, 이 막대기 같은 건데 하여튼 내밀면 딱 잡으면 되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면은 죽는 거고. 첫 번째 작전 써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면 뭘 원하니? 그러면 임금님, 두 번째 작전, 잔치를 베풀 테니까 임금님하고 하만과 같이 와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 두 사람을 초청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도 내가 모든 하늘의 별과 달 다 따줄게 했으니까 그러면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말 안 해요. 잔치를 한 번 더 벌릴 테니까 그때 또 임금님과 하만이 같이 와 주십시오. 세 번의 3단계로 에스더는 작전을 세워서 임금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했어요. 에스더가 3단계로 이렇게 작전을 세운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왕의 의중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왕은 지금 유대인들이 죽는지 나는지도 몰라요. 하만이 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의중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왕에게 충격을 안 주면서 의중을 알아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 성공했죠. 잔치에 참여했어요. 잔치에 참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네 소원이 뭐냐? 그럼 보통은 우리 소원이요, 지금 우리 민족 죽게 생겼으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때 와 주십시오.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 보면은 너의 아들은 누구 저 하면서 하다가 그다음 드라마 끝나버려요. 그리고 다음 편에 탁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잔뜩 기대하게 놓고 다음으로. 참 에스더가 하여튼 남자의 마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만을 초청해서 하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적을 이기는 손쉬운 방법이 뭐냐? 적을 교만하게 만들면은 이겨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만하게 했느냐? 처음에 첫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얼떨결에 뭣도 모르고 와서 앉았다가 잔치에 참여가 끝났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도 왕과 하만을 또 초청해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지. 왕은 원래가 그냥 상속되는 거니까 허울뿐일 테고 내가 진짜 실권자야. 내 마음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어. 교만한 마음으로 최고로 올려놓는 거예요. 남을 교만하는 것이 그만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을 한 단계 한 단계 끌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지켜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에스더가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에스더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한 50? 한 60? 에스더의 나이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 16세에서 20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굉장히 어린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 나이죠. 학생들 나이인데 지금 내 앞에는 지금 몇 달 후면 우리 민족이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민족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느긋하게 지금 잔치 차려놓고 이렇게 작전 세울 수 있는 그 많은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에스더는 원래 똑똑한 여자였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스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굴 예쁘더라.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얼굴 예쁜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에스더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말씀을 쭉 넘겨서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 보면은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서 3일 동안 전부 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게 하세요. 금식한다라는 말이 기도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금식 기도해 주세요. 밥만 굶는 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나도 우리 시녀들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민족이 끝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기도하겠지.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데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안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에스더는 평소에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린 시절부터 에스더를 키웠는데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에스더를 경건하게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때요? 왕비가 되기 이전이나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서 비단의 옷을 입고 다닐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핵심이 이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돈이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돈보다 경건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고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정욕으로부터 멀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짜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도 권력 앞에서 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도 어때요? 권력 앞에서 결국 감옥 가잖아요. 돈보다 힘센 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능력은 경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경건했던 사람이 비단의 옷을 입었을 때 교만하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궁에서 비단의 옷을 입고 있었어도 여전히 경건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민족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 능력이라는 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았던 에스더가 어떤 일이 있겠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기도하니까 이 지금 민족이 지금 끝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소식 들으면 갑자기 막 두려워 떨 텐데 오히려 에스더는 차분해요. 위급한 일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100박 200 정도 뛰고 방방 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땠느냐? 오히려 맥박이 떨어지고 차분해요. 경건한 사람들은 위급한 일이 생겨도 현실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에 의해서 죽게 생겼어요. 기회가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한글 번역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은혜를 입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대로 제가 직역하면 왕에게 매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사랑받는 모습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싸워요. 그러면 갑자기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화목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처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목하게 되는 계기를 주시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이 기도할 때에 내 앞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느긋느긋하게 여유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냐? 조급하니까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25m짜리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음모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이 달리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경건하게 살던 자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바보처럼 왜 저런 실수를 하지? 그렇게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타이밍은 놓쳐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뭘 깨달아요? 진짜 능력은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평소에 경건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닥쳤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어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이 특별히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이 젊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 믿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손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경건하게 살며 주의 의를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이 능력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이 능력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건에서 나옴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 손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경건을 능력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 끊어버리고 세상의 욕심들 끊어버리고 죄악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철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경건이 능력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경건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6명의 우리 수능을 보는 자녀들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사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원하는 곳에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